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이 7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기록이 3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방인인 백부장,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종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7장 11절부터는 이제 혼자 된 과부의 그를 또 불쌍히 여기는 사건, 셋째는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은 부정한 여인,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건이 이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3번 기록됐어요. 이방인,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과부,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는 사람이고, 부정한 여인, 이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복음 여기 7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장에다가 3번씩이나 우리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실까? 그죠? 한 사람도 아니고 3사람씩이나 왜 연거푸 계속 거기에서 하실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버린 사람이에요. 과부 고아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여인, 이 여인은 더욱 부정을 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와주어요? 생각도 안 해요. 먹을 것을 줘요? 생각도 안 해요. 그들이 아픈 걸 걱정해요? 당연하게 여겨요. 아니 벌 받아가지고 그런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전혀 그들을 돕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누가 도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나 또 부정한 여인이나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천대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사랑해주고 예수님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대하고 그리고 고아나 과부 그리고 부정한 여인에게 대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이 여인 또한 부정한 이방인 이러한 부정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산다니까. 반대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었는데도 예수를 몰라봐요.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버리고 손가락질하고 과부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을 읽어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사도 바울이 당시의 잘못된 유대인의 삶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삶은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걸 가지고 아주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이 정통성을 따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따졌고요. 그 다음에 그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걸 따졌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씨, 혈통,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흔적,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배웠느냐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걸 나누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표면적으로 배운 것이 있고 할례 받은 흔적이 있으며 씨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족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혈족이 아니거나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할례의 흔적이 없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것이 없으면은요, 이방인이거나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나누은 개념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2절인데요. 조금은 깁니다만은 일반 우리 개역개정 성경 말고 제가 조금은 쉽게 번역이 된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배워서 사리를 분별할 줄도 알고 눈먼 사람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빛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으므로 무식한 사람에게는 지도자가 되고 철없는 자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누구 얘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21절부터 봤더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더러는 도둑질하지 말라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더러는 간음을 하지 말라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또 우상을 미워한다 하면서 그 신전의 물건은 왜 훔쳐갑니까? 겉으로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인도자가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의 빛이 될 수 있다. 나는 왜 선택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표면적으로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배운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 그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봤더니 그 겉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은 잘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고 남더러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도둑질하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남들을 가르치는 일은 잘했지만 자신을 가르치는 일은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책망하는 그 뒷구절들을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유대인들, 즉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들, 겉으로만 드러나 보인 좋은 모습을 가졌으나 속 사람은 좋은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방해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방해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았던, 겉과 속이 다르게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빛 좋은 게살구 모양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좋았지만 속사람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모습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나는 혹시 껍데기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에 오면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왜 사랑이 없냐고 말이지, 교회에 왜 이런 용서가 없냐고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해요. 말로는 교회 사랑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남들이 혹시 사랑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교회인데 그러면 되겠냐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또 교회에서는요,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고 겸손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당회나 여러 가지 상위 기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고, 항상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고,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겸손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나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나는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이 겉사람의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른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겉모양만 갖추었다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속마음이 갖추어야 진짜 유대인이지. 몸에 보여지는 할례의 흔적을 가졌다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몇 살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몇 센치를 잘라라, 이 법에 의한 할례가 참 할례여 유대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하는 할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 성령으로 하는 참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요, 병든 사람이 있고요, 고아가 있고 가부가 있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는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거룩한 할례 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돕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유대인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혹시라도 내 안에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었다면,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속으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돕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종의 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집에 가봤더니 종이 나았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군인을 거느리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 당시 100명 정도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100명의 군인이 있다? 나한테? 이거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또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병든 종, 남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배우지 않고 아브라함의 피도 없어, 도와주지 아니하고 고칠 필요도 없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신경도 쓰지 않는 그때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며 사방팔방으로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종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누가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하찮은 종의 질병을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면 유대인들이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고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유대인들이 먼저 뛰어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버렸어요. 병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하찮은 종,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믿은, 그렇게 자기의 족보를 자랑하고 할례받음을 자랑하는 유대인들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방인인데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칭찬하셨고, 그 칭찬이 그 종을 고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구하는 기적 인생,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백성, 율법을 받은 백성, 정해진 시기에 따라 할례를 행한 백성, 이야, 우리가 선택받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병든 종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자의 기적, 이 백부장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함으로 그 사랑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 그 종이 치료함 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제,
간구하는 자의 기적 인생,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기적이 될 수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느냐? 사랑을 베풀며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여 붙들지 말고 평소에 사랑을 베풀며 기도하라. 거기에 기적이 있다.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사랑을 실천했어요. 어떤 기록을 찾아보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는 돈이 이 백부장의 10년치 월급이었다 그래요. 10년치 월급. 이게 쉬운 겁니까?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조금 뭐 나눠주고 돌봐주고 베풀어 그 정도만 해도 이방인이니까 참 사랑해준다고 칭찬해줄 만한데 이 사람은요 10년치 월급을 가지고 회당을 지었어요.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율법을 자랑했던 사람들, 할례를 자랑했던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자랑했던 그 사람들 속에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천대받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함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랑을 많이 베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베풀 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믿음으로 변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날마다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의 응답이 오고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곳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고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놀라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하고 사랑은 그 무엇보다 더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큰 사랑 받은 우리 그 사랑 나누며 살아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동안 베풀었던 사랑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배워야 할 기도는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은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할례 받고 율법을 배우고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랑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자랑하며 구원받는다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만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었을 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면적 그러한 칭찬받는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와 같은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면적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어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질병이 치료함 받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것들, 드러내고 싶은 것들, 이거 다 내려놔야 돼.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오직 사랑만 드리는 거예요. 사랑. 내게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것만 주께 드리고 사랑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찬송합니다.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찬양단 나와주시고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다시 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사랑 위에 한번 다시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자랑했던 것들, 혹시 남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들,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유대인과 같은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지요. 내 마음에서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면 더 좋고요, 그동안 혹시 내가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면 더 좋아요.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기도해야 기적이 있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사랑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과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사랑의 영을 주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성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 알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버지 모든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랑에 충만하고 사랑에 풍성하고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항상 좋은 아버지 항상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내 마음 밝을 때 심령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모셔드렸을 때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아버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돌보았습니다. 아버지 백부장은 이방에 졌음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돌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방에 졌지만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는 병력총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아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대인들의 돌봐주려 아버지 유대인들의 사랑으로 돌봐주려 하는데 그러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능력과 충만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능력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을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덮어 모든 죄와 허물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덮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그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그것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사랑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덮으며 아버지는 간절히 사랑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이 시간 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는 우리 앞으로 다가온 사무총회를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분들로 임명받을 때 하나님 모두가 다 2018년도에 순종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들 임명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2018년도에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사무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준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좋은 종합건축사가 선정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 아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무총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13분입니다. 차량 운행은 9시 2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